네, 오늘은 일부 이집트 탈출 4강 10가지 재앙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유명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살펴볼 것인데요. 사실은 이제 맨 마지막 재앙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9가지 재앙이지만 대표적인 타이틀로서 10가지 재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행한 놀라운 일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미래의 사건과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거고요. 또 신약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첫 번째로 사면초가 그리고 재앙들 9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사면초가입니다. 지난 강의 끝 무렵에 살펴봤듯이 모세는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광야로 가서 명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으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이렇게 말했다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죠. 파라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NO 라고 외쳤고요. 오히려 너네는 노역이 얼마나 안 힘들면 이런 아니란 얘기를 하니? 라고 하면서 이제는 집까지 재료까지 직접 구해다가 벽돌 만드는 할당량을 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후손들은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모세와 아론을 불신하게 이르렀죠. 아직 첫 대결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두에게 비난을 받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라면서 불평하기도 했죠.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이스라엘 후손에게 가서 당신이 그분을 구해낼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게시됩니다. 사실 이제 여호와는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주와 많이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주로 번역될 때도 많아요. 근데 이제 분명한 그분의 이름으로서 게시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면요, 나는 곧 나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그 약속을 믿지 않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파라오에게 가서 자신이 전하는 명령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모세의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도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모세의 족보를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일단 레위 집안 후손이죠. 그의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레위부터 모세까지 족보를 보면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총 4대인데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레위가 137세, 고핫이 133세, 아므람이 137세까지 살았습니다. 모세가 80세 가까운 나이에 지금 이집트로 다시 돌아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400년간의 이집트 거주 기간은 레위부터 모세까지 거의 한 세대에 100년 정도 할당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파라오 앞에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까지 무려 3번이나 뒤로 뺍니다. 자기 입은 할례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자기 말을 들을 리가 만무하다. 사실 모세의 핑계는 노골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키신 일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꼴인데요. 하나님은 모세의 계속되는 불신에도 본인의 선택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모세를 파라오 앞에 가도록 압박하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파라오와의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세요. 이 두 사람을 파라오 앞으로 보내시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집트에 전무후무한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막대기, 이것을 뱀으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파라오에게 모세를 신으로 또 아론은 그 선지자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셨는데 이 첫 번째로 보여주신 이적이 모세에게 처음 보여주셨던 그 이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들고 있었어요. 그 지팡이를. 그리고 그 지팡이가 땅바닥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죠. 놀라운 점은 이집트의 현자 마술사들도
이와 똑같은 이적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아론의 뱀이 다른 사람들의 뱀을 모두 삼켰죠. 자, 우리가 이 대립구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과 어느 정도 비길 수 있는가, 그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를 엿볼 수 있게 되는데요. 반대로 그가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파라오는 이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첫 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처음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로 강을 치니까 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만 피로 변한 게 아니고요. 못이나 물웅덩이, 그러니까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고인물은 전부 피가 되었어요. 자, 피가 되면 물에서는 생물이 살 수가 없죠. 물고기, 그리고 강에 사는 여러 가지 수상 생물들이 즉시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나며 썩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집트의 마술사들 역시 이 물을 피로 바꿀 수 있었어요. 그래서 파라오는 여전히 고집을 피웠죠. 이 첫 번째 재앙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대환란, 그 재앙에도 나옵니다. 대환란에서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 바다, 강, 수원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나타나는데요. 이 결과로 물에서 사는 생물 3분의 1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원을 오염시키는 이 피, 쑥이라고 계시록에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이 성경에서 보면 쑥은 독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이 재앙을 내릴 때 물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피로 바꾸는 이러한 이적은 생명을 죽음으로 갚았던 악. 전 파라오가 유아 대학살을 자행했죠. 모세도 그때 죽을 뻔했고요. 그것에 대한 징벌과 심판의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강이 피로 변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온 이집트가 악취에 뒤덮인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그 땅을 뒤덮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해질 율법에 따르면 개구리는 불결한 동물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 이집트에서 개구리는 생명, 다산을 상징했고요. 이 헤케트,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이 있을 정도로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의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적도 이집트 마술사들이 똑같이 했거든요. 문제는 안 그래도 개구리가 많은데 거기에 더 많이 개구리를 불러와서 정말 발 디딜 틈이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파라오는 개구리를 치워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는 당장이 아니라 내일 치워달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존심을 부렸죠. 자, 세 번째 재앙이 이의 재앙입니다. 개구리는 물러갔어요. 근데 문제는 개구리가 그냥 강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육지에서 무더기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일단 강이 피로 변해서 수생생물들이 다 죽었죠. 거기서도 이미 다 썩은 내가 그렇게 진동할 텐데 지금 이제 땅에서도 개구리 사체가 무더기로 쌓여서 또 썩는 내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위생 환경에서 질병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겠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흙을 이로 바꾸는 이적을 행하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5, 60년 전만 하더라도 흔히 몸에 이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가끔씩 발견되죠. 이는 털 혹은 섬유 같은데 아주 꽉 달라붙어서 기생을 하는데 동물과 사람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드러기, 피부염 이런 건 당연하고요. 티푸스나 뇌계열 같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매개체예요. 이 재앙이 거듭될수록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집트의 공중위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중보건이 순식간에 붕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환란 때에도 이런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우리도 사실 몇 년 전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중보건 체계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한 위협감을 느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공감이 갑니다. 이 네 번째 재앙은 흙을
이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생물을 생물로 만든 이적이었는데 이집트 마술사들은 여기서부터는 따라할 수 없다고 파라오에게 이실직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로써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자연물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부릴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무에서 유, 즉 창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그런 권능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네 번째는 파리의 재앙입니다. 이제 여기에 파리떼가 몰려오면서 방점을 찍게 되는데요. 최악인 겁니다. 최악. 파리는 이 지금 강에도 그렇고 육지에도 그렇고 도처에 사체가 널렸어요. 이 널린 사체에다가 알을 깎겠죠? 그러면 온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더기 밭이 되겠죠. 게다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과 동물한테 들러붙으니까 지금 백성들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고센 지역에는 이 재앙이 전혀 닥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 파리도 성경에서 보면 마귀를 상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기적을 행한다고 비난한 적이 있었죠. 구약에서 자주 보이는 이 바알이라는 가나안 민족의 우상은 그들의 말로 주, 통치자 이런 뜻입니다. 바알세불 하면 파리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윌리엄 골딩이 쓴 그 유명한 소설 파리 대왕의 제목이 오기도 했습니다.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성가시게 귀찮게 굴고 또 부패한 곳에 알을 까는 습성, 우리가 악한 영의 속성과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파라오는 5번째 만에 하나님께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허락을 하는데 조건을 붙여요. 너무 멀리 나가지는 말아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정작 모세가 파리떼를 치우자 파라오는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처음에는 수생 동물들이 타격을 받았어요. 수생 생물들이. 근데 절반을 기해서 육상 동물들도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전염병이 돌면서 이집트 전역에 가축이 몰살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서는 날아다니는 새, 땅에서 자라는 곡식 외에 먹을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축은 노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일을 할 때 우리가 소나 이런 가축의 힘을 많이 빌려서 일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특히 농경사회에서는.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죽었다? 재산을 잃는 건 물론이고 굉장히 중요한 노동력을 잃는 거예요. 근데 또 반면 이스라엘 측 가축은 멀쩡했습니다. 사실 이즈음 되면 히브리 사람들을 노역시켜서 얻는 이득보다 그들 때문에 얻는 손해가 훨씬 막심한 거예요. 하지만 파라오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6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사람과 가축 모두에게 해당되는 종기였습니다. 이제는 사람들한테 이뿐만 아니라 피부에 큰 병이 생기는데요. 모세가 가마에서 재를 들고 하늘에 뿌리니까 사람과 짐승 위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종기하면 이제 뭐 부스럼, 뾰루지 같은 것인데 보통 이제 모낭에 생기는 화농성 염증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집트 마법사들이 왕 앞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포 같은 것이 온몸을 덮은 그런 수준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생화학 무기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배웠겠지만 이 피부 작용제 계열의 생화학 무기들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제 독일군이 사용했던 그런 화학 작용제인데 노출이 되면 이 피부에 막 수포가 생겨요. 피부가 타들어가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특히 마법사들은 그 당시 이집트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아침마다 나일강에 가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마법사들이 함께 나와서 제사를 집도를 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종기가 너무 심해서 파라오 앞에 쓸 수 없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이 섬기던 나일강에 대해 경배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자, 7번째, 이제는 우박이 내립니다. 클라이막스로 향하는데요. 파라오가 계속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전례 없던 엄청난 우박을 내리겠다고 사전에 경고를 하셨어요. 자, 이 경고를 듣고서 믿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과 가축을 피신시켰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축은 결국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서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 우박은요, 불과 섞여서 내렸다고 하고요. 당시 남은 농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특히 계시록에서 대환란의 첫 재앙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타는 볼링공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융단 폭격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파라오는 여기서 본인이 죄를 지었다면서 제발 우박을 걷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로 약속을 하죠. 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서 보리 그리고 삼 농작을 완전히 망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밀이 자라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직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희망은 메뚜기의 재앙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을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사실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이스라엘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신하들도 나서서 파라오한테 읍소를 해요. 파라오께서는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자, 파라오도 신하들이 하도 다그치니까 그럼 누가 갈 거냐라고 물었어요. 모세는 당연히 전부 간다고 했죠. 그런데 파라오는 이번에 안 돼, 남자만 가라고 하면서 고집을 피웁니다. 결국 메뚜기 떼가 저녁에 출몰하죠. 사실 오늘날에도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전부 갉아먹고 떠나는 사례가 흔하게 일어나고는 합니다. 지금 9번째 재앙이 일어난 시점에 이집트에서는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남은 이 곡식까지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리면 사실 국가 비상사태랑 마찬가지죠. 메뚜기도요, 대환란에 보면 사람들을 5달 동안 고통주는 특이한 생명체로 등장합니다. 앞선 파리대왕이라는 이름과 비슷하게 이 메뚜기 비슷한 생명체에게도 왕이 있는데 파괴자라는 뜻의 아바돈, 아폴루온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자, 그리고 9번째 재앙이 내리는데요. 이 재앙은 이집트 전역에 칠흑 같은 어둠이 덮치는 것입니다. 이 3일 동안 이어진 밤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고센 지역에만 빛이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양과 소를 남겨두고, 즉 제사는 남겨두고 떠나라고 말했지만 모세는 당연히 거절했죠. 그래서 파라오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윽박을 지르니까 모세도 이 지독한 고집에 학을 떼면서 자기도 다시는 파라오를 만나고 싶지 않다, 만나지 않겠다라면서 결별을 하죠. 이 10가지 재앙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집트가 숭배하던 그들의 우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둠의 재앙의 경우에는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던 라, 태양신이죠. 어쩌면 파라오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파라오는 현존하는 신, 이 태양신의 후예라고 받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태양신의 후예가, 또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이 그들에게 빛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미워하고 보내주고 싶어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에만 빛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이집트의 우상 간의 대결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세와 파라오 간의 길고 긴 싸움을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연달아서 쉬지 않고 일어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서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고한 고집 때문에, 파라오의 그 고집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사실 백성들이었습니다. 400년 전 한 현명한 총리 덕분에 지금 이집트가 부국이 되었는데, 이제는 한 어리석은 왕 때문에 나라가 전부 망하게 생긴 것이죠.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6월절의 기원, 즉 마지막 재앙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살펴보면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